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6절요.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6절입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 부여잡을 때 승리하는 멋진 백성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김현주 집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며 우리 박종희 어머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더 강건케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 새 힘을 얻고 또 전진하며 전진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하면 이루어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것이 뭐지요? 간절하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간을 절이죠. 예? 예? 간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매우 강하게 바라거나 원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강하게 원하는 욕망이 강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간절한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품습니다. 건강에 간절한 사람들은요 건강의 욕망을 또한 간절하게 품지요.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욕망을 간절하게 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간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흡사합니다. 비슷한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에 간절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간절하면 뭐라고요? 이루어주신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죠? 너는 믿기만 해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너는 믿기만 해라. 오늘 말씀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이 사건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그것들을 한번 기억해내면서 이런 마음들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사건들을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 두 사람이 간절함이 있었지? 어떤 간절함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그 중심의 축을 먼저 하나 정해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회당장이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이 중심축을 우리가 세워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가 몰려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또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왜 몰려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걷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남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지요. 왜 그렇지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한번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사람들, 이 무리 속에 우리가 한번 포함되어 있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지죠?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참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함 받아야지,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함 받아야지, 그런 아무런 근심이 없는 행복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왜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 그들이 들었던 소문 속에는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해결되어졌대. 나와 비슷한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어졌대.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대.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그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대. 그 전에는 어려웠는데 예수를 만나놓고 보니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자?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지요.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한다라고 격려를 하지만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고통에 있고 어떤 아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죠? 내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뭐 해야 됩니까? 서로 행복을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간절한 거지요. 왜 그래요? 남들과 다르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만 있어도 그 희망의 끈을 쥐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만 만나면 해결된다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 중에
두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였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유대교의 수호자로서 그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또한 유대교의 대표이자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무릎을 꿇었을까? 뭐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상황,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현실, 종교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예수를 등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왜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신분과도 바꿀 수 없고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고 어쩌면 자기의 정치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열망이 뭐였어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어 달려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니 매 분초의 시간이 아마 피가 마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딸을 고쳐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들도 찾아가 봤겠지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봤겠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상황 가운데에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병자들을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이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지금 한 줄기 빛이 야이로의 인생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생명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위치, 신분, 지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며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회당장으로서의 체면도 버리고 유대교를 비난하는 것을 감수도 하고 예수님께 넙죽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표현의 언어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요.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의 목소리의 음성이 그의 간절함을 더하고 있었던 거지요. 주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찻길 옆으로 이사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기적이 항상 울릴 겁니다. 그리고요 슈퍼에 가면 이렇게 어린이 코너가 있어요. 기적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왜 인생 속에서 기적을 못 만나시고 기적을 듣지 못하시고 기적을 찾지 못하십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농담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매 순간이 기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요? 이 기적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감격하며 삽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또 한번 우리는 만나봅시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만성 자궁 출혈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출혈이 시작되어지면 출혈이 멈추지를 않는 병이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의 병인 것 같습니다. 당시 혈루증은요, 나병처럼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이 여인을 또한 누군가가 만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하고에 감염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만 버림을 받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몸도 지친데,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는데 내 옆에 사람도 없고, 그러지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질병적인 부분들로도 힘들었겠지만 여인이 겪어야 될, 감내해야 될 이 정신적인 부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또한 이 여인도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분, 혼자 살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도 떠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아픔도 컸겠지만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제 나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여인의 아픔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런 질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기의 삶들 가운데는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고,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보다 힘들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가 한 줄기 빛이 되어줘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요, 그들이 힘들 때에, 기댈 곳이 없을 때에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여유로운 곳이 교회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래,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에게 등을 내줄 수 있는, 어깨를 내줄 수 있는 교회래, 아름다운 교회 가면 우리를 안아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래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전달되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에게는 굿뉴스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다툼이나 싸움이나 아픔이나 물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요.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에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에게 함께 할 텐데, 그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야 될, 베풀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결정체의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려졌어요. 소문이 들려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얻게 된다더라, 병고침을 받게 된다더라. 신락 같은 소문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졌지요. 얼마나 정상적인 여인으로 살고 싶었으면 이 여인이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질타, 그러죠. 어쩌면요, 더 심하면 욕소리를 들어 먹으면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그것도 정당하게 서지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 그분을 만나면 길이 있다. 그분을 만나면 방법이 있다.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간절함의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현주 집사를 생각했어요. 우리 김현주 집사에게 예수 만나면 길이 있다. 예수 만나면 방법이 있다. 예수 만나면 고쳐질 수 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현주 집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있었길래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 간절함의 모습을 보시고 이루어 주셨을까? 저는 세 가지의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찾아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새신자가 교회를 온다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요,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유대교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래요? 그 시대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했어요. 심지어는 적으로 간주를 하는 모습들이 때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이 두렵고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밤에 예수를 찾아가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듯 야이로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지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며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찾아가요. 왜 찾아가지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요.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보셨습니까? 찬양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셔 보셨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주일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됐구나 라고 만족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왔습니까? 이 두 부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인생의 결과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엎드려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하는 무언가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왔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의 소망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처럼? 야이로의 믿음처럼.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열대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합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냄새에 민감한 민족이었어요. 하혈을 하는 동안에 그 피가 지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흐를 때에 인간의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발자취마다 이 냄새는 계속적으로 더 났을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냄새는 더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사람들의 욕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피하면서, 그러지요? 조소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모습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의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이죠? 내가 예수 만나면 치유된다. 내가 예수 만나면 고쳐진다. 자신의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소리가 희망의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괜찮아. 나는 잠깐 예수 만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잠시 후에 나를 욕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예수 만나면 치유될 것이니까. 내가 예수 만나면 고쳐질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찾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니까 나는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함께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즐겁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해결되고 내 괴로움이 해결될 거니까 내가 성전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날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전에 막연하게 나오는 걸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직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 이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덜 성숙한 거잖아요. 성장한 거잖아요. 성장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고 교회의 가치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해요? 깨닫지 못하는데, 내 삶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오늘 성전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왔다. 다음부터도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 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 문제는 해결함 받는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찾아간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두 사람의 행동 속에서 놀라운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 특징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어떤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의 이 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속력이 좋았어요. 유대인의 회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권한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왜 그렇지요? 그 모임에 들어야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
정치적인 것도 해결되고 법적인 것도 해결되고 그 모임 안에 들어 있으면 모든 것이 여유로울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 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지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가치를 저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만나면 내 딸이 살 텐데, 예수 만나면 내 딸이 치유될 텐데. 야이로에게는 재산도 신분도 지위도 필요 없었어요. 야이로에게 가장 소망은 뭐였어요? 예수 만나면 내 딸이 산다라고 하는 확신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남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모든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전도여행을 떠나오고 왔던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어요. 그렇죠? 이제 33세의 청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옷 한 벌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무실 곳이나 있었겠어요? 피곤해 지쳐 계시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먹기나 제대로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죠? 남루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넙죽 엎드려서 절한다.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자기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겠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믿음의 원터치로 병고침을 받은 아름다움의 모습을 속으로 간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게 두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여인은 뭐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어요? 나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여인에게 가득 있다 보니까 체면도 상관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수 섞인 그 어떤 표정, 그들의 언어 상관이 없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나쁜 소식이 하나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전해오지요. 이제는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지 맙시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져서 지금 자기의 딸에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늦춰져 가는 그 모습에서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지는 상황 가운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질 때에 야이로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 앞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아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입장이었지만 그의 눈은 아직도 소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내 능력이고 그분 한 분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이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야이로의 이 소망을 꺾지 못했어요. 여러분, 간절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움직이지요. 세상으로도 갔다가 물질로도 갔다가 사람에게도 갔다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같은 처지에 놓여 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이런 힘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났던 특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비웃음을 이겨라.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이 진행이 됐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불렀고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완곡하게 잔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확신하셨거든요.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못했던, 주님의 이 확신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잖아요.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비웃음의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미친 소리를 들으시면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가지고 그 조소를 뚫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뚫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일어납니다. 세상이 두려우면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우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없어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헌신했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요. 세상 것에 얽매였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몸부리치는 모습들을 갖출 때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어댈 수 있어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비웃음을 뚫고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 비웃음을 뚫고 아름다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그 예수가 내 중심 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니 그 뜨거움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세상의 삶도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누렸던 그 행복감도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웃음을 뚫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뚫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잠에서 깨우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잔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얘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달리다 굼, 이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생명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름다운 교회야 일어나라.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말씀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찬양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잠들어 있을 때 교회가 생각납니까? 잠자느라고 바쁘지. 우리 주님이 왜 깨우실까요? 일어나라고 왜 하실까요? 기적의 주인공 되라고.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 거하셨던 집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만큼 나사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인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초조하셨겠어요. 그 마음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드러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얼마나 주님도 그 간절함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눈물이 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외치셨던 말씀, 삭개오에게 나사로에게 외치셨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아름다운 교회야 나와라. 아름다운 교회야 나와라. 그 어둡고 침침한 그 무덤에서 나와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그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졌듯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이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또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상으로 갑시다. 10년, 20년, 30년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은 걸까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시는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은 걸까요? 또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간절하게 믿었던 걸까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믿은 걸까요? 그냥 내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내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오늘 야이로와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찾아가십시다. 주님을 찾아가십시다. 두려움 떨쳐내고 세상의 시선, 세상의 웃음, 사람들의 생각 떨쳐내고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확고부동한 신념 하나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현주 집사와 김현철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박종희 어머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한 주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승리의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을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믿어왔을까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 간절함 가지고 찾아 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들과 사람의 조소 섞인 말들, 웃음을 뒤로하고 그 중심을 뚫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괴로움 해결하시며 이루어내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해결함을 받은 기쁨의 영혼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더욱더 멋지게 교회되며 모습을 보여주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선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